한번 따라 하시까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오지만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틈을 내주지 마세요. 말씀에 틈을 내주지 말고, 기도에 틈을 내주지 말고, 예배의 틈을 내주지 마세요. 온전히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딴 생각하면 마귀가 탁 해가지고 나의 영혼 몸을 사로잡아 버려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오지만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나팔 소리가 나고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제 이름, 우리 모두의 남속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이 다 들려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3절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그런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해요. 주님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 왜 바보 같냐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대. 그래서 그들은 지금 초림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요.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의 완연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잘못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대요. 아하 우리가 죽였던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야훼 모노이즘,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예수님은 오시고 세상은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 여보시오, 초림 예수 기다리지 말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Eternal love, everlasting love,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할 때까지 불러보러잉.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7대 유명한 절기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아직도 어떤 사람은 유월절이니까 1, 2, 3, 4, 5, 6 유월인 줄 아는데 그거 아주 무지한 거지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가지고 Let my people go down.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못 내놔.
얘네들은 내 노예야, 내 모습이야, 내가 왜 내줘 하면서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원역,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으로 뭐예요? 바로의 첫 번째 아들까지 팍 죽여버리니까 그때서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 모세야,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주란 말이야 하면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엄청난 금은 보화까지 주고서 내보냈다고요. 내보냈어요. 그거 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엄청난 금은 보화까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 고센 땅이 있었어요. 이집트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땅이 이집트의 그 나일주 삼각지 델타죠. 나일강 그쪽에 있는 아주 기름진 곳이죠. 좋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분리해서 살았다고. 똑같은 이집트 지역 안에서 살았지만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만, 야,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다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쳐다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멋져, 우리 하나님 멋져 불어, 야, 재앙을 받지 않았어요. 이집트 온 땅이 10가지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지만은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이 서 있는 땅, 그 땅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10가지 재앙 속에서라도 구원해 주신 고센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만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네. 나이가 늙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해서 죽어버렸어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온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애굽 땅에서 나왔던 사람 딱 2사람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 땅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애굽 땅의 모습 살이 애굽 땅에 종노릇했던 거 생각해요? 못해요? 생각 못하지. 그들이 태어나고 눈 딱 뜨니까 어디예요? 광야. 애굽 땅이라는 건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와 애굽 땅에서 나왔던 딱 2사람 증인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 2세대를 이끌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40년, 낮에는 엄청나게 뜨거워요. 일사병에 걸려 죽어. 저녁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더워서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저녁에는 추워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제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을까요?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굶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추워서 죽은 사람 없어요. 더워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순종,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는 제2세대와 애굽 땅에서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광야, 지금 우리 남석교회는 떠나는 광야교회, 침몰하지 않는 떠있는 방죽교회로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오시면서 봤잖아, 광야잖아, 광야. 이제 그 광야가 더 넓어질 거야. 그랬을 때 어때요? 야,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오고 말아야지. 아이고, 야, 여기서 옆에서 공사하는 돌멩이 튀어서 내가 탁 하면, 야, 안 되겠다, 안 나가야지. 그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 때일수록 더 함께 모여서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이 장소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교회 이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침몰하지 맙시다. 떠 있는 광야교회, 노아의 방주는 왜 떠 있었어요? 역청을 치렀기 때문에요. 안팎으로 역청을 탁 치르니까 물 위에도 뚝 떠 있을 수 있었어요. 침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제가 보기에는 남석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생활 속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지금 이때예요. 근데 이때 보면, 이때 새벽 예배 보면 텅텅 자리가 비어요. 이때 수요예배 보면 더 자리가 비어. 여러분, 교회 왜 짓지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음에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켰을 때 이 다음의 자리는 더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은 바로 이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일꾼으로, 기도의 일꾼으로, 찬양의 일꾼으로, 예배의 일꾼으로 모이게 힘쓰므로 하나님께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좀 가자는, 끝까지 좀 가자 이거예요. 중도 포기하지 말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야, 너는 어떻게 태산 명동의 서일필 크게 떠버려 놓고 마지막에 보면은 결과가 없냐, 결과물이. 왜냐? 이제부터 말이야, 내가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내가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 놓고 일주일도 못 가.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어떻습니까? 지금 끝까지 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장로님의 자리가 끝까지 못 가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어떤 분은 권사님의 자리를, 어떤 분은 자기가 구역장인데 구역장의 자리까지 탁 중도에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더라고요. 축복의 비결은 끝까지 잘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천국에서 영생복락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는 축복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끝까지 잘해야 할 것이 첫 번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러브 스토리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러브 스토리,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러브 스토리,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러브 스토리, 사랑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세요?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한 세상이라는 그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세상, 그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세상도 사랑하셨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무나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에 이를 것이고, 지옥이 아닌 천국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양으로 입술로서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행하고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는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빨리 전하세요. 빨리. 예수님 오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됐어요. 왜?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이요 종말론장이요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곳에서 산불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온의 이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말세가 될 것이다. 그때가 말세의 징조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이 위대하고 여러분이 참 존경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당당하게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그 이후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 속에서도 여러분이 당당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같이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승리에 확신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떤 시험 속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끝까지가 나왔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여러분, 저도 참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참 저도 부끄러워요. 2024년도에 몇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했습니까? 뭐 남석교회 임시처소 가야 되고 남석교회 성전 건축해야 되고 그거 다 그 핑계고 얼마만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까? 저는 택시 타면 택시 운전수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해요. 카카오 택시를 탔는데 그분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 저 바빠서 지옥도 못 바빠서 천국도 못 가시겠네요 하면서 전했어요. 물론 너무 또 퉁명스럽게 전하다 보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다 보면 더 혐오감을 줘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해가면서 그분이 내리실 때 저 한번 예수님 믿어보기로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느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하고 그 말씀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순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 전도하기에도 힘쓰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석교회가 전도했을 때 많은 예배자의 사람으로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그런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시험이 여러분 앞에 닥친다 손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견뎌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참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창조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을 못한다 손치더라도 내 집 동서남북에 있는 내 집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전도지요 선교지임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의 자자손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걸 어디에서 하는지 마세요. 어디에서 말한지 아세요? 참 놀라워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은 뭐예요? 아멘 하는 순간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지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맨날 입으로만 아멘이야. 행동은 없어요. 그러면 그 아멘은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할 때 권능, 권세, 능력 있는 아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멘한 그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한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문일지십이라 한 가지를 말할 때 10가지까지 꿰뚫어 알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니 3절 4절. 자, 제가 3절 받들어 읽을 때 4절을 여러분이 읽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두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마지막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주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석교회가 서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누워있지 맙시다. 잠자지 맙시다. 걸어가지 맙시다. 일어납시다. 저녁 잡두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세족식으로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어 주셨듯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너희의 발 더러운 추하고 악한 것을 씻어 주었다면 너희를 또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 더러운 발을 씻어 주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세족식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그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남석교에서 일어나 끝까지 사랑의 자리, 끝까지 견디는 자리, 끝까지 전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여, 이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전도,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성교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